오늘은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9장에서 2절의 내용이 18절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19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식적 거룩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절기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종교 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레위기서 19장 2절은 추구했어도 18절의 말씀은 추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가정이나 직장,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적인 거룩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은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위치가 저절로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신유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립적 거룩입니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금욕주의를 낳았고 수도원주의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적인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이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방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19장이 바른 거룩의 개념을 여러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은 10계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제2계명입니다. 9절로부터 또 10절을 말씀해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 싹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은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거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9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째,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무 기준도 안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이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거룩은 속옷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핀다, 바람을 안 핀다, 그 여기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또한 참된 거룩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